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음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음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첫 번째 이유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래서 행음했다고 표현을 하죠. 특별히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자매 이야기를 하며 언니가 즉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행음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을 보고도 그보다 더 악한 일, 즉 이렇게 행음했기에 너가 더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런 행음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즉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한테 가장 큰 죄악된 것임을 기독자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표현하면 기독자인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정도 차이가 있지 항상 하고 있는 잘못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기독자인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원칙적, 원론적인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현실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지금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고 전한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고린도의 교인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성도라 부름을 받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된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네요. 우상 숭배 일에서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우상 숭배 일을 피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썼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귀절이에요.
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역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요? 우상. 그래서 멀어져라,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게 틀림없죠.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신의 소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뭐 농담 삼아 일본의 국민 수만큼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뭐 과거에 우리도 어땠습니까? 예? 부뚜막에 가든 뒷마당에 가든 어디 가든 다 신이 있었죠. 예, 무속신앙 속에는 그냥 뭐가 신이 아니더라도 정령이라고 해서 어디나 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십계명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뭐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성경 앞뒤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 신들,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자체가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눈 뜨고 잘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이라고 표현된 모든 것 속에서 살던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수없이 많이 신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큰 신,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가 아니고요.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신이라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신적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신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신이라고 부른 사람에게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신적인 능력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상을 피하라고 할까요?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이런 거죠. 2002년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할 수 있다였어요.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에 권위가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 권위일까요? 신적인 권위까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의 권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의 신들이 있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존재할지라도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때 우상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일 수도 있어요. 1절에 나타난 1계명에 나타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고 만들고 나머지는 불 때우고 나머지는 밥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건 뭐라고요?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 경배한다. 이게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들이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못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출애굽 가정 속의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만들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봤어요. 10가지 재앙 임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만나를 먹었죠. 돌에서 생수가 나는 거 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봤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있는 건 분명한데 집중할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한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요. 어떤 형상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즉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처럼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금송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서 10장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의 이야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자,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10절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우상이 뭐냐? 일단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뭡니까? 신적 존재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주세요. 그의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의하면 자기 속마음인 탄심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
여기서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상이 뭐냐 이거죠. 신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독자인 우리는 누굴 사랑하고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섬겨요.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뭐를요? 또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무서워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우린 잘못된 걸 알면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거짓말했어요.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 스스로 영적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할 거잖아요. 그렇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린 분명히 회개합니다.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모른다면, 내가 한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거고, 그게 죄라고 인식 안 됐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우리한테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거라고 다 알고 있어서,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걸 알고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삶의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의 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실상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7장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거든요. 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내기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디 얘기는 없습니까? 가나안 얘기는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솔직히 석 달 걸릴 거림이 아니에요. 시내산이 어딘지는 아직도 불명합니다. 불명확해요. 여태까지는 시내 반도라고 불려진 부분, 거긴 수도원이 있고 그럽니다. 요즘엔 성지순례가도 거길 못 가지만 옛날에는 애굽을 통해서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가는 게 성지순례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가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테러가 나서 그쪽 문이 폐쇄되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들어가는 길이 애굽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은 폐쇄됐고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만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내산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데 떨기나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김상학 집사에 의한다면 거기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 시내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곳이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 고고학적으로 아직도 문제가 있는, 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선교회 이사장이었고 중앙소속교회에 있던 홍성계 목사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셨거든요. 네, 그곳에서 본인도 가봤다고 그래요. 거기가 시내산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우리들이 뭐라고 이해할 수는 없죠. 어쨌든 거기가 됐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시내산이든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 동안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3개월 동안 가게 했는가? 애굽의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의 생활이 뭘까요? 그게 우상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모든 생각이, 모든 가치가, 모든 판단 기준이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애굽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너희를 건지겠다는 말에 기뻐했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얘기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거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여호와를 알긴 알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뭘 신을 섬기고 안 섬기고 아니라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온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 내 몸을 성결케 하고 내 옷을 빨아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옷 빨면 하나님 앞에 갑니까? 여러분 새 옷 입고 나오면, 깨끗한 옷 입고 나오면 옷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옷은 빨고 나왔는데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뀐 걸 언제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자 그걸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금 귀걸이 이걸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실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깎아서 만들었다가 앞에 부분에 말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느끼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는 뭡니까? 세상적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두 다 그냥 세상적 삶의 방법, 그게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예요.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자신도 자신이 신이기 쉬운 거죠. 안 그래요?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걸 우린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상 방식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방식만으로 살 수 있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세상적 방식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그걸 벗어나려고도 애쓰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좀 더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 보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합니까? 머리 대라고 합니까? 크라고 합니까? 강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약하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직도 우리는 애굽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요. 우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고요. 왜?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 거라고. 우상적인 거라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겠죠. 세상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우린 지금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고 뭐한 이것은 죄인지는 아는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아니 알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산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거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나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물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이 아닌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도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휘둘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든 게 있잖아요. 즉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죠. 정확한 소득의 11조를 내는 일도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지껏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것을 이제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갓난아이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입니까? 뭐 태어날 때 어떤 것이 더 능력 있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려서 둘을 다 썼다면 둘을 편안하게 쓸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다쳤어요. 왼손을 써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하다고 안 하시겠어요? 오른손 못 쓰면 왼손이 오른손 쓸 수 있을 만큼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잊지 말자고요. 우리의 몸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즉 우상 숭배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죠. 그냥 세상적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는데 그렇게 살기는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몸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을 잘 따라 움직여서 우상 숭배 일에서 거리를 두고 우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서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까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만 공급된 아이가 9살 되고 10살 되고 12살 되고 20살 되면 말하고 듣고 셈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말은 어떻게 한 겁니까?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은 게 있으니까 말했지 들은 것 없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걸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입니까? 세상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걸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강도, 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상 숭배일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듣고 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 없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10년 다녔으니 20년 다녔으니 내가 그래도 1년에 1독은 성경을 하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세상에서 듣는 소리, 세상 거 하는 말, 세상적 가치가 나한테 와닿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10시간, 열몇 시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어떤 새벽에 1시간, 2시간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십 시간 더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몸에 익혀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달인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여든이 다 되신 분들은 80년 동안 세상의 달인이고요. 50년, 30년, 40년 그만큼 세상에서 달인이 됐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주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에 상관없다고요. 잠깐 만나도 그분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더 깊이 살펴볼 예정인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라 라고 할 때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아론조차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는 멀찌감치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들은 말을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기들이 죄인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병원 가기가 왜 두렵습니까? 아픈데 왜 병원 자주 안 가십니까? 갔다 무슨 얘기 들을까 봐. 그렇죠? 아프긴 한데 병원 가기 힘든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내 속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언제나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우상 숭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내 또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요.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어떨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안 보면 나갈 수 있겠어요? 딴 거 다 접어두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떡하라고요? 우상 숭배 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피하라. 뭐가 우상이니 명확히 집어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피하면 될 줄 아니까. 그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게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누구 말을 지금 듣고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특히 사마리 살고 있는 분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수용된 것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냥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있는 땅 가져간 다음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나올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될까요? 다 흩어진 뒤에는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사마리 전체가 그냥 빈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생각하기 싫잖아요. 닫아두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가까이 나가기 싫잖아요. 그게 우상의 속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프다고요? 그동안 주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안 하던 운동 하면은 아픈 것처럼. 안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려기 때문에, 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전문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하시라고.
강도를 좀 낮춰서 계속 하시라. 몸이 익혀질 때까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계속 합시다. 이길 때까지.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귀절을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정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모습이 되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인정하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주님 분명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 내가 뭔가에 집중되어지고 뭐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뭘 안 하려고 할 때 우상 숭배의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께 묻는다면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죄를 죄인줄 알지 몰라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조차 않아, 아니 깨닫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이 아침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늘 묻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